제가 미사리 조연경기장 그곳에서 이제 살 때가 교육 전도사 때였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금요일만 되면 저녁에 제가 기타를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러.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저 집 아빠는 금요일 밤만 되면 기타를 들고 나가는 걸 보면서 혹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그 카페 그때 있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짝 착각을 하시는 그런 눈빛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 느낌만 받아서 스스로 제 자신을 그때 제 별명을 미사리조라고 불렀습니다. 예. 근데 그 미사리조는 높은 음을 못 부릅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목에 핏줄이 쓰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끝나고 내려갈 때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면서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높은 음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부르지 않으면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치고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이게 꺾이면 영 민망하고 또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숨을 걸어서 찬양하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 목숨을 걸고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한 성도님이 너무 힘든 육신을 끌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돌아가실 때는 잘 왔다, 오길 잘했다, 이 마음은 듣고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제가 또 휘청거리면서 또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불을 끄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기도하시니까 정말 크게 부르짖어서 한번 누가 들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도 옛날에는 옆에 사람 기도 들었거든요. 무슨 기도하나. 근데 듣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도 되고 힘도 나는데 기도할 때 저도 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년이 오셨는데 요즘에 잘 안 보이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할 게 더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의 어떤 연수와 또 신앙의 성장하면서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주여 3번 저도 못했는데 주여 3번 하게 되고 때론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또 방언을 또 안 하니까 방언이 또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방언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성령의 은혜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어서 참 즐거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런 소문이 정말 우리 주변에 다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을 올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보는 우리 금요 기도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함께 힘차게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그것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말씀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 똑바로 사선으로 보지 마시고. 저하고 하면은 이 눈이 피해갈 수 없는데 이 눈 면적이 커갖고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인사도 정말 적극적으로 힘있게. 오늘따라 제가 이게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심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점심을 비싼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제 돈 주고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사주셔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힘이 있는 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한 죽을 힘을 다하여 정말 죽기까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지 매가리 없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지치게 와서 더 지쳐서 가시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믿음도 아니고 힘들게 왔으면 다시 회복되어져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와서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으로 저 문을 다시 박차고 나가셔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날마다 부활하는 것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없고 부활만 있다든지 또는 죽음만 있고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먼저
고백하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섬김, 헌신. 안 믿는 자들도 사용하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들으면 좀 어색한 그런 용어들,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님, 자매님.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제가 전도사 때 같이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안 쓰죠. 예. 교회 안에서는 쓰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 바깥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란 단어가, 죽음이란 말이 생명이란 단어 못지않게 참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요. 꺼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즐겨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한테 죽으라고 요구도 합니다. 강권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아멘 아멘 하십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아멘 하는 것 이상하죠. 안 믿는 아마 초신자들이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믿음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죽어야 한다. 반말이죠?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국방언이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항상 한 열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잘 살다가 정말 죽고 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죽지 못할 죽음으로 죽으셨고 죽을 수 없는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죄를 위해서 근데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나에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것은 죄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거 죽을 필요 없어. 넌 예수야. 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야. 너가 왜 죽어? 라고 죄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깊고 절대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이 능력 있게 또한 발휘되기 위해서 중요하고 가장 복된 증거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인해서 자신을 아래로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는
겸손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겸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격을,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겸손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나에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죽은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겐 겸손이 아닌 교만이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겸손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속한 북부시찰 그곳에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던 그 겸손에 대한 그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따라서 설교가 또 짧게 끝났는데 목사님들 앞에 앉으니까 길게 하지도 못하겠고요.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하고 이제 마쳤는데 회의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끝났고 의견도 다른 의견도 안 내시고 잘 무난하게 끝났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하라고 서로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면서 또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의견도 얘기 안 하십니다.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의견도 안 내신다고 또 옆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히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겸손에서 벗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며 스물스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낮아질 때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무력함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특히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또 두 발에 못을, 또 머리 위에는 가시 면류관, 말이 면류관이 지금 가시, 그 큰 가시를 머리에 이 신경에 다 그 도통 가운데 씌워놓고 옆구리에는 창까지 찌르고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뭐 면류관이나 아니 가시나 아니면 창을 찌르는 행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못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력한 상황,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생명과 힘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와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 우리 찬양하는 가사 중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사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번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도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알고 있고 했던 기억 중에 한 가지는 그때 어떤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하여튼 온갖 감정들이 막 섞여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금식 기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못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 화가 많아서. 일단 밥은 먹지 말자. 금식이라도 하자. 하루, 이틀, 3일까지 가기도 전에 이틀 만에 배에 먹을 것이 안 들어가니까 화를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다 보니까 정말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 힘도 내 주장도 내 감정도 쏟구쳐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또 뉘우치고 또 많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힘이 있고 힘을 빼면 큰 일이 날 것 같고 한 번도 힘을 뺀 적이 없고 저도 어쩌다 보면 혼자 있을 때 불현듯 제 자신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다 보면은 어금니를 너무 꽉 깨물고 있는
무의식 중에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살짝 벌리면 어금니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어금니를 꽉 물는 만큼의 어떤 뭐 각오나 다짐을 할 때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이를 막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힘을 빼는 것, 이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속에서는 잔뜩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무엇이 있어야 주님께서 받으실 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같고, 그런데 신앙의 첫 단추 중에 하나는 또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안식,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쉼, 정말 편안하다 느끼시나요? 여러 장소도 있겠고요. 어떤 상황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함께 주님과 못 박힌 이후 어디로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주님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 장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쉼의 장소,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카페 어떤 테라스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들 텔레비전에서 보기도 하고, 또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에 비친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벤치, 그런 곳이 편안한 쉼을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정작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완전한 쉼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장소는 바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처럼 쉬기 좋은 장소도 없을 것이고, 무덤으로 내려갈 때 이 육신은 완전한 쉼의 장소로 우리의 육신을 누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분에게 무덤에 가세요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는, 나에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십자가의 사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곳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렛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했더니 마르다가 알겠다 믿겠다 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무슨 돌을 옮겨놓습니까 예수님?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다 얘기했지만 결국에 가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놓는 것은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가장 밝게 빛나는가 하면 바로 무덤에 내려가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무덤에 내려갈 때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비치고 있다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무덤에까지 내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강도, 또 다른 쪽도 강도. 둘 다 범죄자죠. 한쪽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이나 시켜봐라. 너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시키지 못할 거면서 뭐냐라고 하며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쪽 강도는 무슨 소리냐? 옆에 있는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있는 거다. 무슨 소리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계실 때 주님께서 죽으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한쪽 강도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사람 중에 옆에 한 사람은 낙원에 있지 못했고 분명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강도는 범죄하였고 마땅히 죄를 받아 십자가에 달렸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께 한없는 겸손으로 그리고 무력함으로 그리고 그 무덤인 안식처에까지 함께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낙원에 주님과 함께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언제 죽는다고 말씀하냐면 맛있어 죽겠고 또 재밌어 죽겠고 또 배고파서 죽고 외로워서 죽고 또 놀라서 죽고 억울해서 죽고 또 어쩔 땐 이뻐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아서 죽겠다고도 얘기합니다. 많은 죽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죽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은혜의 성도는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도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혼자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있는 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낙원에까지 이른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까요?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죽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며 그리고 죽어서는 저 하늘나라 영광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까지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승리의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죽을 일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예수님께 못 받고 그리고 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죽음의 무덤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내가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응답받는 그 기도가 되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